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소리했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5장입니다. 사사기 제5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제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목자들이 용서하고 백성이 재물이 지나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새 입에서 나오시고 애동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문을 열리고 흙으로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마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모든 나라의 날에는 비로가 불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들어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세상들을 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인생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망 명제에 악마와 참이 이르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무를 강사를 양한 자에 있는 자들은 그의 하나님 자가 정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뗄지어다 뗄지어다 누구라여 뗄지어다 뗄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며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저 잡자를 끌어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프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오고 슬로메에서는 영생의 진행을 쫓아가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이름을 주를 듣는 이집이야.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술은 죽음을 누르시고 술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납달려도 그의 동굴에서 들어가더라.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에서 싸우되 그들이 타는 갈지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금화가 하늘이 가리니 말구스가 땅을 굴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사람 해변에 안에 이야기하는 많은 너희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너희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발끝을 잡으며 오른손에 그들의 방아리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들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끌어들었다. 그가 그의 발 아래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정금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는가 그의 병거의 병거는 어찌하여 늦어진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아무도 천명을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요란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몸에 무리가 하였으랴.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제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 왕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이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20년 동안 야빈의 아래서 심한 학대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겠죠. 그리고 그 기쁨, 탈취물을 얻은 그 기쁨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울러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 또 수고한 지파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죠.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상급이나 영광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자들,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며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지만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있지만 전쟁에 빠진 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빈과의 전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쟁이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실학대했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왕이죠. 야빈 왕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와 싸워서 이 대항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특별히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거가 없을 때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수준에 있는 그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전쟁에 꿈도 꾸지 못하는, 기가 확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4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는 나갔는데 저들의 손에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부담스러운 전쟁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부분을 보게 되면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납달리 자손들과 스불론 자손들 중에서 10,000명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용사 10,000명이 바락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아멘. 18절 말씀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갑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하였다 소개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인가요? 부담스러운 전쟁이죠. 목숨 내놔야 되는 전쟁.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러기에 이 지파들은 마지막 전쟁이 승리했을 때 영광에 참여하고 그 탈출을 낳는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죠. 전쟁이 승리할 때 정말 그 영광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한 그 기쁨이 가득한 지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에 빠진 지파들이 몇 지파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루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16절 말씀은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벤 지파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루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 다 앉아서 목자들이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기 일상생활, 자기 지금 일상생활에 지금 핑계대고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양 쳐야 된다. 양의 목자들이 피리 부는 소리 그거 들으면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죠.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루벤 지파는 내 지금 할 일이 있다. 일상사를 핑계대고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루벤 지파가 전쟁에 과연 합류할 건가 합류하지 않을 건가 합류할 건가 말 것인가 자기들 사이에서 큰 경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가지고 막 서로 경론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보다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론하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사를 핑계 삼아서 그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17절 말씀에는 길르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17절 말씀에는 먼저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편,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던 이 민족이 족속인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이제 거주하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우리는 요단강 이쪽 편에 있으니까 우리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전쟁에 빠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이편에 금들이 있어서 금을 가져가라고 그랬으면 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거. 아,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했을까? 과연 요단 이쪽 편,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탈취물을 주고 금을 가져가라고 그랬으면 저들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익이 됐더라면, 이익이 되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우리는 요단강 저쪽 편에 거주함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핑계. 17절 말씀 하반전에는 단과 아셀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고 해변에 앉아 있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와중에 지금 배에 머물고 해변에 앉아 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 것은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지금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이 배나 해변, 항만 이건 육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질을 소개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 나는 내 기질에 이런 건 못한다. 내 성격상 이런 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내 성격상 난 그거 못한다. 내 기질상 맞지 않다. 내 상황이 안 된다. 핑계대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목숨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 표현을 보면 여호와를 돕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들, 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말씀하죠. 소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육신은 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위협이 없으니까 혹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는 백성,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는 지파, 저들에게는 수치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힘써 달려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위험하지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귀찮다고 피하고 이 전쟁이 힘들다고 숨고 이 전쟁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결코 영광은 따르지 않습니다. 수치와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편할지 몰라도요,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살면은 다 편할 것 같아도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수치와 저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는 오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전쟁에 빠진 자들 결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수치와 저주가 임할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행여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중에 오늘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자리,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피하고 숨고 외면하는 자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저녁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올려놓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치유하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